다이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벌써 46번째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에 보면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 가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는 태생부터 공동체로 시작돼서 서로의 사정들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야말로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드셨구나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것은 시작이 잘 이렇게 매듭을 단추를 닫아야만 끝마침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동기가 좋아야 결과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든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결과에 대한 함몰주의에 빠져서 동기나 가정은 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어디 경기도권에 사설 낚시터가 크게 걸렸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물고기 꼬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서 호치가스를 박아놨는데 100만원, 10만원 이런 돈을 거기다 했는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와서 직장도 팽개친 채 그곳에 낚싯대 담그고 한 번에 100만원짜리 그 물고기 한 마리 낚으려고 하다가 최근에 추정 60분 이런 곳에 걸려서 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 시작이 선할 때 우리는 결과도 과정도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다는 것이 잘 되어서 무슨 부자가 되고 모든 내가 마음먹었던 일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동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고 그러면 선한 결과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즘 와서 제 나름대로 가지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인간 이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할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함이 있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과와 과정에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한 마음 가지고 욕심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그 끝을 형통하게 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그 시작이 순수하고 선해야 합니다. 다른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라심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부인이 빠진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면 동기를 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장은 다윗 왕조의 이제 해가 저물면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은 벌써 60이 넘어서 70, 당시로 말하면 완전 호불왕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세 베들레헴 그 땅에서 그냥 양떼를 돌보던 이름 없는 하카톤이었는데, 그는 골리앗과의 한판 정면 승부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고 사울왕은 그를 사위로 삼게 되며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다윗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전에 한번 미갈의 실수한 내용은 이미 보아서 알죠?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 미갈은 평생 동안 그 배에 잉태하는 생산하는 그 일들에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광야, 오늘 아둘람이 나오지만 아둘람 그 굴 안에도 피하고 거미줄이 쳐있는 그 가운데서 그가 살게도 되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데도 다 왔던 적군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동굴 안에서 밖에 빛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순식간에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눈이 머는 그런 현상과 같은 일들 때문에 그곳에서 용변을 보며 숨어있던 다윗은 또 한 번 도움과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새 용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9절에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11절에는 삼마라고 하는 새 용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치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정권 말기가 되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명 정권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나 정부 조직이 더 이상 대통령의 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그 권력이 다 어디로 새는지 몰라서 사람들도 누구도 어떤 법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오리라고 하는 뜻인데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그동안 있었던 용맹과 부와 권력과 왕권,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다 인생이 저무는 때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세 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 명의 용사는 이 왕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살아보니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 끝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저 사람이 실패도 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함께할 동역자가 되었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는 말을 합니다.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기준이 없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기준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겪어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제서야 진실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같이 걸어가 본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오르반은 결국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가는 편이 나은 사람, 룻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만 오르반은 가야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돌려보내는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당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한겨울에 아침 조회를 하면서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가고 하는데 저기 잠실쯤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누구 권사님 댁에 가는데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 한 20여 명이 다 손을 들어서 그러면 오늘 단체로 나갈 테니 우리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됐는데 한낮에 이제 자전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겨울이 그날 유난히 춥더니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떠나자 했더니 3, 4, 5, 1이 있다 그러면서 모이지 않아서 두 사람이 아마 떠났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다 같이 갈 것 같지만 가봐야지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다윗에게는 한 가지의 그 아주 향수와 같은 그리움이 남아있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먹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게 그깟 물이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요? 그 옛날 그냥 먹었던 그 친구, 그 동무, 그 보리개떡 그게 그리워서 고향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걸 보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권력과 산의 진미를 먹던 그것도 어느 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삶이 어느 날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좀 마시게 해줄 자가 있느냐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13절 여러분은 좀 표시해 놓으실래요? 13절에 30부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시기가 지금 추수 시기입니다. 가을이 여러분 은근히 우리도 겪어보지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바람은 살살 불면서 시원한 것 같지만 막상 들에 나가게 되면 더운 게 이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속담이니까 듣고 그냥 넘기세요. 무슨 말이 있냐면 가을볕에는 며느리를 고춧가루 내보내고 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한다는 이야기가 가을볕이 탔기 때문에 딸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시기여서 날씨가 덥고 몸은 피곤하고 목마름이 있고 더구나 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산지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어린 시절 마시고 자란 고향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 늘 양떼를 치다가도 와서 먹을 수 있었고 늘 양떼를 몰고 가다가도 그 우물을 퍼서 한 모금씩 먹을 수 있던 그 우물 그게 그렇게 인생 말년에 그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좀 내 입에다 갖다 넣어줄 자가 없느냐고 오늘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도 이렇게 되죠? 리모컨 어딨냐 발로 다 하고 또 그것도 싫으면 이제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양말 벗겨달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제 작은 교회 연구소 모임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들 좀 잘 챙기세요. 요즘 기독교계에 유명했던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주 창피하게 됐는데 정말 목회자들 다른 거 말고 가정 잘 돌보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좋은 주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른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경아 사모님이 저한테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 성도님이고, 또 안 그러면 이 목회가 다 그냥 목회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내가 여기 서서도 아무 말도 못하게 힘과 권력은 저기 계신 저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모님하고 한 방에 앉아있는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이미 냉랭하게 얼굴이 가마잡잡한데 다 죽은 사람은 손을 들미 울어요. 나는 벌써 7년째 방을 떨어져서 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밤낮 없이 그냥 손잡고 자는 사람 우리 김가람 강도사님. 그럼 뭐 제껴놔요. 좀 결혼 요새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째 나는 혼자 자고 있다 뭐 해서 어제 우리가 결의를 했다니까 돌아가면 우리 집 사람처럼 그냥 한여름에도 겨울 이불을 덮어도 그냥 그 더운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우리가 어제 결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어제도 깜빡했어요. 여러분 뭐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이 물 한 모금조차도 누가 좀 떠다 줬으면 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면 고향이 그립고 그곳에 가면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년 시절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추억이라는 건 그곳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가도 그대로 받아주고 너 잘 왔다, 너 누구 집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환영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써 이제 뭐 가면 고향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싫다는 거예요. 여보 그냥 은퇴하고도 당신 혼자 가서 소를 기르든 돼지를 기르든 뭐 마음대로 그건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갔다 가면 처신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혼자 살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고향 가겠다는 말을 엄청 자제하고 안 하고 있어. 이경 목사님 조심해야 돼. 뭐 고향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냥 저는 탁 닫고 그냥 데리고만 살아주면 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입니다. 그렇게 목이 마를 때 유년 시절부터 먹고 자랐던 우물이 그리운 것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금과 애정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면서 마셔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요한복음 4장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의 생명수 그 물이라고 말씀했던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열매의 말씀.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갈증이 나고 다 짜요. 먹을 때만 그냥 자극적이라서 뭐가 좋은 거 같고 그게 유혹인가 덫인가 모른 채 우리가 먹게 되지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은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향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성문 곁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주신 그 우물을 먹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문자적인 거지만 더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제가 해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곳에 가야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구원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사람 안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중에 어느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다 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 그 많은 거 인정도 다 받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도 해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목회자가 혼자 이곳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 제가 주일날 여러분을 다 보내놓고 5시, 6시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 안용훈 목사님께 여쭙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사역 마치고 딱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럼 목사님 몇 시에 들어가세요? 8시에. 왜 그때까지 계세요? 뭐 여기서 밥을 짜장면 시켜 드시네? 그렇지. 오늘 있었던 거 생각해보고 오늘 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뭐 여러 가지 공허와 많은 것들, 갈등, 뭐 여기 가족 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뭐 전화하고 정리하고 8시에 퇴근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지만 여기 혼자 앉아서 각 시를 한 바퀴 다 돌아본다니까 그게 병이에요. 어디 갔다 오면 이상해요. 저는 어느 정도는 지하 주차장부터 저 뒷마당까지 옥상까지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우리 성도들 집으로 다 가셨구나. 정말 갔구나. 나만 혼자 나. 그러면 그때 다음 주 말씀 뭐 전하지? 그제서 1시간 정도 말씀 본문 정하고 또 일주일 말씀을 주일날 벌써 시작해서 묵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새 용사의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먹고 싶어하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왔다고 말하지 않고 왔으나라고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반전이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산지에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목이 말랐던 왕의 소원이 고향 땅 베들레헴 그 우물을 먹고 싶어 했고 베들레헴 그 진영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지나서 그는 왕이 먹고 싶어하는 그 우물을 한 사발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무슨 목숨을 걸어도 이런 데 목숨을 걸지? 나라면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물을 사모, 즉 갈망했지만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귀한 생명을 내걸고 다녀온 3명의 그 부하 장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그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왕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의 그 보좌 앞에 늘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오늘 밤에도 고단하고 종일 땡볕에 힘들고 막 우리 권철님 식사도 못하고 오셨다 그러고 제 마음이 짠하다니까. 그래서 아주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왕이신 그분을 아련하고 만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 플러스 10이 가치 있는 존재 신분으로 여기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그래서 예배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그분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승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진영으로 그래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출발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법이고 신학이고 다 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할 때 남자들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우리 권찰님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좋아하는 권찰님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뭐 결혼한 건 아니죠? 뭐를 한다 그랬어요? 뭘 따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결혼한 거예요? 희한하다. 누구한테 물으면 좀 될까? 승준아,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너는 저 하늘에 별을 따다가 주겠니? 순이에게 줄 거야? 네, 내가 오늘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절대 승준이가 뭐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저 하늘에 별을 따다가 순에 너에게 다 바치리라 하면서 그 말에 또 속아서 결혼해주는 여자도 대단하고 참 눈이 멀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새 용사가 그 적진까지 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오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성심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혜경 집사님, 김용인 집사님 그래도 결혼할 때 뭐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후회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은데, 김가람 교수님, 한비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기도로 만났습니다. 네. 썰렁하게, 무슨 이렇게 하면 썰렁하잖아요. 아이, 왜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오늘 이 새 용사가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모한 일 같지만 이 일이야말로 어떻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용사의 그 삶은 철저히 종의 삶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형인 것을 안 야곱은 그를 그냥 형님 하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더 이상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는 1장 1절의 고백. 우리가 부활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용사는 다윗 왕 앞에 와서 그들은 철저하게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자기의 가장 우선되는 삶,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뜰만 밟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일들이 더 우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은 우리에게 차라리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기를, 누가 차라리 눈먼 것 전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 드린다고 늘 거짓으로 일삼는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예배 형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라기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꿰뚫기에 다음 팟에 찾음이 있습니다. 5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할 때 그의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느리게 오고 뭘 늦게 오고 뭐 어떻게 오고 우리가 뭐 깨끗이 못 입고 와도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와 가정이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는 건데, 우리는 그냥 성전뜰만 와서 밟다가 주님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만 그곳에서 철저히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포악 땅에서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새 용사는 철저히 종의 삶을 살았고 그는 왕이신 다윗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충성이 그 안에 있었고 저는 이것을 워십,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살지 못합니다. 제가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 좀 제가 많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만 풀고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열심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영의 매듭에 이렇게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 단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영에 매여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분으로 갈아입고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그 옷에 매여서 자유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고린도의 말씀같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막힌 담을 헐고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성전들만 밟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영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십자가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 늘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수십 년을 기다리고 수백 년을 기다리고 수천 번의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잘 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옷에 매여서 늘 살아가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다윗의 새 용사는 사사로이 자기의 안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니까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졸업하신 우리 배수아 전도사님 찬송가 뭐 부르죠? 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졸업하는 날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산골 오지라도 가서 선교하고 목회하겠다고 결단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그 많은 우리의 그 고백이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살려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다 드리겠다고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오늘 새 용사가 자신을 드렸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된 고백이고 거짓됨에 우리가 스스로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로 하고 그냥 속이는 일일 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면서 더 보이지 않는 헌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부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선교 시작이에요. 그토록 많은 자들이 저의 기도를 받고 선교를 보내기도 저도 많이 보냈어요. 후원도 하고. 그러나 1년, 2년이 못 돼서 짐을 싸고 다 돌아오는 사람도 무지개수로 제가 많이 만났어요.
청년 사역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대 나와서도 제 목숨을 그냥 주를 위해서 이슬람권에 가서 하겠습니다 해서 HTM인가 무슨 선교에서 훌륭한 청년이에요. 1년도 못 버티고 와요. 제가 늘 강조했어요. 이번 주에도 헌신 예배 가서 얘기했어요. 선교가 저기 아프리카 가는 그 선교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한 입을 덮고 매일 옆에 사는, 매일 마주치는 그 직장 동료, 그분에게 평화의 그 얼굴을 띠는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그냥 가라 하면 가고요. 그냥 일어나서 내가 막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이 현혹을 시키면서 설교를 수십 년을 전도사 때 해서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보니까 여기서 작은 것에 순종하고 내가 전부를 드린다고 했지만 오늘 이 순간을 내가 드리지 않고서는 영혼을 드린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 용사가 드린 이것,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왕이신 그분이 명령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 있는 곳이, 그곳이 예배가 있고요, 그곳에 기도가 있고요, 그곳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 직장 내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스스로 경북고등학교 홍익병원 로고스 법무법인 다 내놓으라고 하는 강남 면목동 이런 곳에 가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설교 목사로 월요일이면 일부러 그냥 가서 그 선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분명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이곳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면 그건 결코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날마다 세상 저 오염된 곳에 발을 딛고 가서 사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그것이 선교고 그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누룩 같은 주님의 일들이 열방까지 퍼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 내 직장 그곳에 내가 정말 출근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때가 되면 그냥 부하 직원이 오면 그를 그냥 일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그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왜요? 경북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공립이에요. 김상보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내노란 분 목사님들도 많고 그냥 경북고 다음에는 옛날에 말하면 무조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정치에 주름 잡던 곳입니다. 청와대 바로 옆에 있어요. 날마다 거기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 거 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뭘 가냐? 니는 저기 시골 출신이나 아주 뭘 그냥 가서 그냥 꽂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여긴 서울이야, 사대문 아니야, 여기 종로야, 너같이 그냥 태극기 꽂을 테니까 나를 따르라 했다가는 다 쫓겨나. 이 목사 제발 그러지 마.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매일 그러다가 매일 만나고 밥 먹으러 아이들 뛰는 몇 명 아이들 얘야 나 여기 세상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얘야 너 놀자야 뭐하자 한번 들려라 막 그러면 애들이 하이파이브 해주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여러분 1년을 하고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예능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는 몇 명 아이들, 세문안교회 몇 명 아이들, 야 목사님하고 너희 줄 서는데 어차피 20분 걸리는데 그럴 바에는 이 아이들 먼저 먹고 너희 계란이고 두부고 다 찌그러지고 깨졌어도 그거 먹어도 괜찮다면 차라리 먼저 나랑 기도를 15분씩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줄 서서 먹으면 줄도 안 서도 목사님 좋습니다. 그거 어디서 하죠? 그냥 장소가 없으니 시작하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Only Jesus in 경복호의 줄임말, 이니셜만 오직입니다. 그게 제가 너무 좋고 그 향수가 있어서 금요 오직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해에 이 아이들이 2년, 3년 하면서 100명,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막 배출돼요. 그러면서 깨꼬리울이라고 하는 곳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정신이면 마음껏 예배를 15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후배들이 오면 우리가 가서 기도 모임이 있으니 와라 해서 기도 서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되시는 담임 선생님들
싫어해요. 고3인데 네가 이러면 연대 갈 거 저래 가고 뭐 가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믿음은 좋은데 교회에서 믿음 지키고 여기는 공부해야 돼. 현재야 공부해야 돼. 현재 네 연세대. 야 건이라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내 의대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이제 안 돼. 이제 유학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사실 목사님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너 겨우 뭐 연대 어디 제일 낮은 과 간다고 했는데 이 상과를 가고 막 한 것을 보면 저는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 이희성 선생님이 교회로 찾아와서 이지학 목사님 계시나요?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학인데요 했더니 제 앞에서 펑펑 웃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야말로 참 신앙인이고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누가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일을 할 때 저희가 3, 4모 모여서 선생님들이 그냥 저 교회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얘네가 더 공부했는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 신우회 교사 신우회를 만들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한 3, 4년을 그렇게 그러고는 그 모임이 학원복음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모이는 경복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분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장로님 권사인데 할 수 없이 막 오세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야 그냥 학교에 일찍 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서 250명의 학생들 어르신들 머리 허옇고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어느 날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가서 여쭙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운동장에 주일날 맘 놓고 주차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얘기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당연히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수백 대를 그냥 편안하게 종로한복판에서 차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봉사 파트 담당일 때 450대가 민원 신고가 들어가서 일제히 예배 드리는 동안 450대가 그 돈의 액수로 무지 저한테 목사님이 교인들 다 시험 들게 생겼으니 네가 가서 종로 구청장을 붙들고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어떻게 해서 단판 줘서 차를 다 꺼내버려. 내가 뭐 백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가서 어떻게 안 되나 그냥 머리 미는 거는 그냥 천공이니까 그냥 신발이 달아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450대를 이런 얘기가 맞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딛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이곳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훈련들을 다 제껴두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식으로 살다가 마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참 허무맹랑합니다. 더 많은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헌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가게 되면 꼭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곳에 강의를 왔습니다. 맞나요? 배수아 전도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만났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서 저는 분명히 수업 시작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가면 제발 여러분 목회자가 썩었다 목회자가 문제다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도 분명히 보고 짚고 되돌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고 그로 인해서 나는 명실상부하게 의인인 척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한국 교회를 지금 다 좀먹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소리를 내서 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마치 개혁자의 선구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시대. 이게 얼마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 그는 자기의 삶은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속아 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개혁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야고보서 1장 보실래요? 1장 22절에서 24절, 26절까지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미 뜨겁게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늘 땅 교회가 조금씩 부흥했다고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72페이지 47번인가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뜨겁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지 말라고 하냐면 20절 그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듣기를 먼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패단이 이때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3장 1절에 가면 여러분 하는 것 중에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선생은 계속 말하는 일이에요. 왜?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절은 말새끼 홀수도 뭐예요? 혀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도 먹고 싶다고 다 풀 뜯어 먹는 거 아니고요. 다 인내와 극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3장 3절에 보면 그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게 하려고 그 말에 길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배의 예를 드는데 그 큰 배도 이 키 하나로 조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의심하고 말로 이미 저주하고 말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이요. 조연산 목사님이 24시간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한다면 주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러지 마시고 여보 사랑하는 여보 잘될 여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다 거기 안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5절은 이 혀가 작은 거라도 우리는 온몸을 불사를 정도로 위대한 화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22절, 23장 24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시 사람들은 선생되기를 좋아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2장 보면 여러분 15절 16절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그를 향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하라 라고만 한다면 말로만 하며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오늘 죽은 믿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오늘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과정들을 잘 이해한다면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의 중심,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관계도 그래.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만 나는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충성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이 나라든지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새 용사와 같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돼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예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이런 거. 더 젊은 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자발적으로 오늘 새 용사와 같이 헌신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17절. 떠서 왔으나 그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어려움, 그 목숨을 걸고 다녀온 그것은 피가 그 새 용사의 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는 다윗 왕의 모습을 저는 이것 또한 정말 리더로서 그 양떼들의 그 리더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다윗 왕의 인품과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새 용사 같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여선교회 헌신예배 준비하려고 지난밤에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어떻게 마음에 다 막 품어서 말을 못해요. 그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달란트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25장까지 그런데요, 마지막 때 고분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너무 늦으면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시간도 사실은 없는 때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오늘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서 그것으로 인정받기도 버거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으로 허비하면서 그 많은 시간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전략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인지 모르고 교회가 다 속아서 그냥 내가 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오전 예배 드리면 성도의 삶 다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거짓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 먹고 무장하라는 것이지 뭐 예배인 없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이 있어.